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23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온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은 또한 주말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을, 어떤 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자들에게는 방언을,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방언을 토역함을, 어떤 자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의 확실성과 최후 승리의 확인을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간엔 죄로 인하여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가? 로마서 8장 20절, 21절 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땅이 사람에 대해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벌은 함께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게 되었고, 또한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또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연약함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헬라어 아스테네야라는 연약함을 뜻하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힘에 연약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무능력함, 그리고 유혹과 미혹에 당하기 쉬움, 그런 모든 약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멀리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의 몸이라도 약하면 의지라도 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도우시고 우리의 의지도 연약함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심을 간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힘들면 기도할 소망이 끊깁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유혹에 휩쓸려서 세상에 바라는 대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사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27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생각을,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디에요? 그가 구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위에 그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고 떼쓰는 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알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헬라어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판타 슈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만물 혹은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 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만물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보다 만물이, 나의 삶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함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는 다음에 나오는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첫 번째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정하셨고 그 정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신 이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즉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의롭게 하셨으니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삶의 한 순간만이라도 거룩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거룩함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